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앞부분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6장을 마치는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재판장들에 대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공의만을 따를 것을 말하고 또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말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해놓고 갑자기 재판장들, 지도자들 공의만 따르라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맞췄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이어서 또 거기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참 무슨 맥락인가 참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행위가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런 행위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회의 공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돼. 지금 이 율법들을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율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6월절, 77절, 초막절 지켜야 돼요. 이것이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의를 세우고 정말 악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나오는 게 재판장들, 지도자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왕에 대한 것, 또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것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 제도가 될 것이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공의가 그 사회에 바르게 서야 돼요. 가장 마지막 최후의 공의의 보루는 어디라고 했어요? 재판정이에요. 이 재판정까지 공의가 무너지면 그때는 그 사회 어디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건 올바른 재판, 재판장, 재판정, 이곳이 정말 바르게 서야 돼요. 법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중요하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회인가를 알 수 있죠. 어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도 정말 규탄하고 탄식했던 것, 이 동성 결혼에 합법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재판의 불이함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그 동성 커플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하나 참된 진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두었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행군에 나가기 때문에 마치 군대 조직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군대 제도처럼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들의 역할이 이런 것까지 함께 되어졌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엿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공의만을 따르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공의를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우리도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의 참여자가 되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정말 참된 공의를 따를 자가 누군가를 보고 투표에도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는 누가 재판장,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또 영적 리더가 또 우리 개개인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정말 큰 어떤 명예로운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여러 모임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학교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재판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게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정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진 않아도 나에게 아무래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팔이 굳게 되어 있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법전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참된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생각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우상 숭배죠.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바로 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판결을 굳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랑 거리가 늘 먼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을 제단 곁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역시 또 이 맥락이 참 어려워요. 이런 흠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그럼 또 이런 재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 좋은데 또 이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던 그들에게는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흠 없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일에도 수많은 의견들과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무엇이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게 중요하죠. 내가 듣거든 들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말합니다. 자세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물론 지금 때가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있었던 그 1027 집회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그 의견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참 희한하게 그거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제 곁에 참 많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제가 늦어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누군가에겐 너무 중요한 게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기도하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 귀두리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선동한다, 거짓 선동한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세히 알아봐야죠.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모이자고 하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것으로 교회가 분열된다? 저는 분열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 대부분의 주류가 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주류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분열될 수가 없어요. 왜냐? 비주류니까. 그런데 비주류라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왜 비난하고 비판하는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자기들이 보는 대로 정말 이게 그런 집회인가 자세히 알아봐야죠.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현장에도 가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무슨 문제가 있진 않았나? 가봐야죠. 가보지도 않고 멀리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니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거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이 들려오든지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죠. 거기에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그때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선동이나 어떤 한 사람의 그 증언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어졌을 때 그때 처단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목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서는 목적이 뭐예요? 너는 7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룰 것은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8절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런 개인 간의 갈등, 다툼으로 인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런데 억지로 판결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판결하기 어려우면 성전에 가서 레위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묻고 그들의 판결을 따르라는 거예요.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판단이 어려우면 지도자들에게 물어야죠. 물어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판결이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 사람을 죽여 악을 제하라. 결국 악을 제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맥락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공의만을 따르라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악을 제할지니라. 또 11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말하죠. 그리고 또 12절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13절에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악을 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공의, 진리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3대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참된 공의와 정의가 정말 그 온 나라 구석구석 물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은 공의롭지 못해요. 항상 편향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치권을 보아도 알고 10월 27일 집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똑같아요. 다 굽어요. 편향되어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요.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늘 말씀 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공의를 세우는 자,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만 우리는 편향돼요. 그러니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정말 악을 제하는 것인가? 무엇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인가? 그 중심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뚜기라는 장난감 잘 아시잖아요. 그 밑에 무게추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건들건들하지만 결국에는 흔들흔들하다가 딱 중심을 잡고 마지막에는 서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무게추 역할을 해서 중심을 딱 잡고 여러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좌로우로 흔들려요. 그러나 그 중심 때문에 늘 바르게 서고 공의를 행하고 악을 제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제한다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돼요.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또 누군가가 바르게 서고 그게 바로 정말 참된 바르게 서는 길이 되죠. 너 왜 바르게 서지 않냐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비난과 비판으로 그 사람을 죽이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죠. 그러니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부터 공의를 행하고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악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악을 제하는 자, 내 안에서부터 악을 제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악을 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의가 되어짐을 바라보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비난과 비판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님, 무엇이 정말 참된 공의인가?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없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게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며 참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공의로운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